아멘.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이 땅에 초자연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기도를 욕심을 많이 가져도 됩니까? 가져도 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기도가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조그만 아이가요,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가끔 가보면은, 예? 갑자기 무슨 벤츠가 굴러간다. 아빠 나 저 차 사줘 이런다든지. 예,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아이가 이상한 나이입니까? 정상이지. 다 괜찮아.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러지. 예. 근데 사줄게 했는데 언젠가 사주겠죠. 다 사주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부담 갖고 곤란해서 어떻게 하지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 옆에 내가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잘못 구했다가 하나님이 잘못 구한 것을 고쳐서라도 응답하신다니까. 너무 저 사람 신앙 색깔이 너무 이상해.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상관없어요. 기도를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상하게 하면 안 줘버려요.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리죠. 하나님은 기다려. 그러니까 다 응답이라니까. 내가 행하리라. 올해 하나님이 가장 행하시는 거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 선교사 파송.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아는데, 하실 줄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까? 라고 하는 합리적인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저게 너무 이렇게 좀 4차원적인 생각 아닌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인가? 요 합리적인 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허무맹랑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저를 중심으로 다 준비해 놨어요. 이제 때만 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기대하고 계셔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놀랄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 저 다 공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구상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1층은 다 성전 매입하면 1층은 이게 금토일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금토일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요일 날 거의 다 자기의 취미와 외부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그러면 금토일 시대에 왔는데 금토일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교회가 그 금토일 시대를 사람들이 흡수할 수 있는 컨셉이 없으면 교회는 앞으로 다 문 닫습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유튜브로 드리면 돼요. 모이는 게 다 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교회 경매 나온 게 많고 교회 매매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몇 군데 봤는데
일산 이 서구 동구에 하나 나온 거였는데 한 200 몇 석, 164석도 있고 200 몇 석 되는 중 2층으로 진 새로 진 건물 깨끗하게 졌는데 매매가 나왔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 왜냐하면 너무 들어갔어.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땅을 주는데 땅이 굉장히 싸. 가서 보니까 산인데 산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다 생각해서 가봤는데 그런 산이 아니야. 완전히 여러 공장들이 끼어 있는 이상한 산이야. 그래서 땅만 보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다 두루 보게 하면서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1층을 누구든지 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1층을 이렇게 마련해서 아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진 이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청소년들이든 누구든.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그 모임 장소가 되는 거 거기에. 말하자면 하나의 지역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층은 이제 뭐 예배당을 하든지 3층은 깊은 묵상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시설을 아주 뭐 잘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가요. 제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많이 찾아봤어요. 호흡, 완전히 맑은 산소가 나오는 호흡을 계속 길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나간대요. 그리고 안 좋은 이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점철된 완전히 딱 때가 낀 사람은 모든 나쁜 막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세포들이 자라난대요. 자라나. 근데 산소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아주 세계에서 제일 공기 좋은 산소기를 갖다 놔서 그 안에서 호흡만 해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 이 고양시의 수도권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해놔야 되겠다.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산소를 가져와서 여기서 풀어놓는 거예요. 예, 재밌죠?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산소기 발생기가 아주 저는 몰랐는데 엄청 비쌉니다. 좋은 거는요. 이게 아주 이 유명한 그런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 왜 졸린지 아세요?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산소가 빵빵하게 막 나오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졸릴 때는 내 몸에 지금 산소가 좀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호흡을 길게 하세요. 자꾸 이게 졸음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호흡만 길게 들여마시고 내셔도 졸음이 싹 달아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천망대 세우는 3가지 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현장의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고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말을 많이 한 것 중에서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내게 와서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가서 행하라.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하다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였거든. 그러니까 현장 전도 운동의 모델이었어.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요 완전히 미쳐버렸어. 그리스도에.
사람 만나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에 가르는데 천막이 목적이 아니야. 천막 일을 도와주면서 항상 그리스도. 대단하죠. 그 부부와 함께 안식일 날은 꼭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말씀 들어. 24 복음에 미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배우라 하고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은 빛의 주인공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에요. 빛. 스위치를 안 켜도 여러분은 이미 스위치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빛이 자꾸 흐물흐물해지면 나와 그 지역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은 빛만 무서워하거든. 빛이 어두워지고 흔들릴 때 사탄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지역에 빛이 되는 그 빛의 역할이 되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빛의 힘을 못 누려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고 나고 뭐 뉴스 보고 그러면 저런 인간이 있어, 저런 죽일 놈이 있어, 뭐 세상에 말세다, 막 별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사단의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책임을 느낍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뭡니까? 많은 그런 옷 입을 거 뭐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형들 갖다 주고 오면 끝나요. 근데 그 시간에 골리앗과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는데 사울 왕도 그렇고 아무도 거기에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소년 다윗은 무서워서 얼른 집으로 달려와야 돼. 왜? 어른들이 지키고 있고 싸울 준비하고 벌벌 떨고 있던 뭐든 어른들이 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어른들도 못하고 벌벌 떠는 걸 내가 나간다고 되나? 하고 도망와야 돼요. 그게 정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근데 다윗은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 보고 내 형편으로 보고 모든 것을 세상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저 악한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섬기는 사탄의 종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데 말이 되냐 그 말이요. 이 가슴이 막 여기서 뭐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치밀어. 저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견을 하러 가. 왕한테 달려가. 저거 내가 한 방이면 저거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가 무슨 말대로 됐습니다. 군복도 안 입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세상 길이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셔요. 어떤 염려도 하지도 마시고요. 어떤 것도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건 무슨 뭐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 나라. 이 사탄 나라는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을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세상은 누가 지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사탄이 지고 있는데 사탄이 흔들긴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탄이 승리자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과 사탄은 한꺼번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와요.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 없어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요 막 복잡하게 그거 따지고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강팍한 사람은요, 이게 내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자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나 살아가면 됐지 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죠. 아이 천국에 뭔 필요 있어? 지금 살다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저 강팍한 머리, 마음, 생각, 인생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도록. 어떤 사람이 막 절에 다니는 사람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비웃어. 계속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막 성도 욕하고 난 그런 교회 안 다닌다. 막 절에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말하다가 수도하고요.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그 속으로 뭐냐?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그 기간 안에 이 사람 완전히 깨트려 주옵소서. 완전히 막 밟아놓든지 막 응?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하든지 막 완전히 저 막 영안실에 갔다 오게 하든지 그래서 저 강팍한 저 심령을 깨트려서 하나님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전혀 모르는 저 인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상 섬기는 자마다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 했는데 저거 보니까 지 자식들 다 잘 살고 잘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3, 4대가 망하는 꼴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기도 했을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둬버리고 진짜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 사람 빨리 깨트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요. 너무 기도를 세게 해놔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길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만 지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욕망, 욕심, 야망, 고집 무슨 뭐 이게 너무 세상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길로 자꾸 들어가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중에 그거 내가 지었던 세상 것이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그 후유증은요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을 했는데 잘못 사기를 당해가지고 10몇 억을 이 빚까지 얻어서 했는데 감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자살했대요. 지난주에. 여자분인데. 그런 점은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쥐고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뒤로 빠집니다. 자꾸 문제가 와요. 노아는 아는 거예요. 아, 홍수가 올 건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데 이거 막을 길은 다른 게 없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는데 노아는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방주 지어야 됩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이 방주 짓는 대장인 거예요. 아멘?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방주 짓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의 직업이 방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방주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나는 뭐였냐? 모든 문제 끝났다.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축복의 시스템이 쫙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24 복음 누리는 사람, 25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가는 인생 여정, 이게 딱 돼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적이 있어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을 지고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 우리의 눈과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조금만 내게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세상 것이 조금만 내게 부족해져 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 온 마음 정신이 흔들려.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연애를 하는데 청년인데 얼마나 막 이렇게 차갑고 막 이성적인지. 아니, 자매를 사귀고 있는데 이 자매가 자꾸 이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게 더 막 그렇게 훌륭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자꾸 이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저 혼자서 공부하고 막 자꾸 공부하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1월 달까지 알바든 뭐든 직업을 하나 택하지 않고 그렇게 처박혀 살면 나 네 안 만나겠다. 절교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되지. 둘이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잖아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뭐 헤어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감각이 없어 이게. 그래서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죠. 뭐 또 다른 사람 만나겠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야 저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개인주의라기보다 뭐 그거를 더해서 사람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지가 굳다랄까. 저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사귀는 여자가 못 만나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한참 한 일주일 한 달을 헤맸어요. 이렇게 맨날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뭐 꿈도 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쪽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지면 빠이빠이 자기가 고마웠어.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니까 조금 이렇게 좀 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데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요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이고 그래서 뭐가 거기에 미련했다고 맨날 그거 붙잡고 그 조금만 막 내게 막 기스나면 막 이렇게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사람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운동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한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
아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살아 죽어 그러면서 그런데 돈이 있어야 돼. 자꾸 이게 세상 것을 내가 붙잡고 가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IQ가 50짜리 얘기하는 거하고 80짜리하고 150짜리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탄에게 함께 같은 짝을 이뤄서 살면 세상 것이 중요해집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고 있음을 아니까. 세상과 짝이 안 합니다. 단짝을 안 해요. 단짝.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영적 힘을 누리는 영적 단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잠시 실수했던 베드로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러 왔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또 베드로가 이 혈기왕성합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데 튀어나오더니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을 때리고 누가 주님을 끌고 갑니까? 주님을 죽일 자 없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튀어나와요. 내가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니다. 내가 가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단방에 꺾어버렸어요.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왜 사탄의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세상 것을 지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사탄에게 잡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달라요. 지옥에 가는 길은 사탄이 주는 세상의 길에 완전히 딱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그런데 길이 달라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해요. 결국은. 과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복하게 됩니다. 사탄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탄을 완전히 무릎 위에 바닥에 꿇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사탄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오기도 전에 믿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전. 반드시 올 것을 미리 믿고 붙잡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은 많은 사람을 영혼을 혼미케 해서 다 데리고 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다 붙잡고 혼미한 영을 다 물리치는 영적 힘을 주시는구나. 이 사탄이요, 발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사탄이 우리 삶 속에 끼어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요, 24 깨어 있으세요. 사탄으로 하여금 발가락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도 복음으로, 기도도 복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판단도 복음으로.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건축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자꾸 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진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불신자도 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게 느끼게 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밥 먹고 조용히 살면 되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오영희 전도사님은 반드시 오영희 전도사님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줬더니 집이 이제 내 집이라고 안 가면 큰일 나죠. 112에 신고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가는 길이 있다니까.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의 길을, 천국이라는 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짓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목표예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야, 참,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무슨 그 역사의 하나의 그 히스토리가 쫙 보이듯이 보이더라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사랑해서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다 보호하면서 데려왔잖아요. 광야 40년을.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똑똑한 정탐꾼들이 난리 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저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힘이 세고 막.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러 족속이 있는데 전부 다 막 군사들. 전부 다 막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힘센 군사들 쫙.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단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빈대처럼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강한 거예요.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걸 고백하니까 이게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여론이 무섭습니다. 그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어른들.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말이지 40년 동안 광야로 그 고생하면서 데려오더니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와 그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짭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발해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밥이라도 안 굶지. 노예로 있으면 어떠냐?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밥 굶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가지고 진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가나안 땅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이미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손에 붙인 겁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어느 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포도송이 한 송이를 혼자 못 들어서 막대기, 작대기로 연결해서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포도송이가. 그거 하나면 한 가족이 며칠 먹어. 응? 그 정도로 막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난 봤다. 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이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면서요, 이게 빛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참냐? 내가 저를 다 전염병, 오늘날 말하면 전염병이잖아요. 그 전염병을 이렇게 해서 싹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빼고 다 죽여버릴 거다.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는 거야. 여호와여,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저들을 죽이면 저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열심히 뛰어가더니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 죽였더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사탄이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모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야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야, 하나님은 뜻을 바꾸기도 하더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 뜻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이 눈 뜬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노인네 모세가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눈 뜨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제자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된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돼. 합리적인 이 논리가 안 나와.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서들을 정복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주제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망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붙잡았죠?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진짜 엎드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라도 역사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체질화된 세상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시는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모두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굵고 작게 그게 자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150살인데 말이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요? 오래 살아서 뭐해요? 복음 운동하지. 왜 우리가 아픈데 그걸 그냥 놔두고 가면 되지? 왜 자꾸 안 아프게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약 먹고 수술하고 왜 그럽니까? 복음 운동 때문에. 어차피 갈 거 빨리 가면 좋지, 이 세상에 힘들게 또 고쳐서 막 괴로워하면서 약 먹으면서 뭐하러 살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복음 운동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세계복음. 저는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존경해요. 다 늙어서 사람들이 비운데도 전혀 안 흔들렸어.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말로 9988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말이고 우리는 9988이 아니고 1588 150살 88하게. 네. 그래서 세계복음화 운동으로 마음껏 뛰다가 모세가 120살에 갔는데 병들어서 가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앉아서 갔어요. 죽을 때 천국 갈 때 눈이 총명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안경도 안 쓰고 120살에 돌아다녔다니까요. 언약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최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24하는 오직 하는 전도운동, 교회운동, 후대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인공 되게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길을 사단이 쥐고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 빠지게 하는데 이 모든 조직과 이 모든 그룹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가지고 복음 24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영적인 중요한 사역자요 사명자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전달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